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우리의 삶이 어떠했음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 모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그 선한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모든 마음을 다 드리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또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니.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니.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내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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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언제나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오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 먼저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로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그 수식어도 필요 없이 하나님 그 한 분 오직 그 하나님 그 이름으로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고 내가 믿는 분 예수님이고 내가 속한 분 예수님이고 삶의 이유 되시고 내 노래 되신다는 그 전심다한 고백이 우리 성년들과 이 삼부 예배 나온 성도들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한 주간 앞서 죄를 짓고 살았음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앞에 나와서 다 쏟아 놓을 때 용서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겨져서 우리가 다시금 주 안에서 힘입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경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정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자연의 그 대재앙 속에서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으며 전쟁과 그런 환란과 핍박 속에 있는 주의 성도들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과 그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 이끌어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며 주의 청년으로서 특별히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서 정말 이 사랑이 부족한 시대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지체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승동교회 모든 교인들 되길 원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말씀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뜻이 흐려져 갈 때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정말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이 공동체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부족한 자들이 모였지만 그래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온 주의 자녀들 가족들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달란트와 그 정말 가진 마음들 가지고 이 공동체를 함께 섬기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각자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고 또 인원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의 삶을 자세하게 다 알 수는 없으나 서로를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기도가 모여서 정말 그 각자의 원하는 소원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이루어져서 또 감사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의 소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과 학업과 또 취업과 또 병과 또 어려운 것들 마음의 속에서 꺼내어 줄 수 없는 그런 얘기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 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받았을 때 감사의 찬송으로 또 나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진명철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주의 성도들 모였을 때 주님 기뻐하시는 승동 청년부의 그 예배 또 3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분들 또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 통해서 오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처음에 인사도 하고요, 뭐 질문도 가끔 하고요 그러는데 불편하진 않으시죠? 불편하시면 안 하고요. 네. 안 불편하신 줄로 알고 오늘도 질문 하나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찬송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보통 이 단어를요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뭐냐면요 복음성가 CCM 부를 때는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부르고요, 찬송가 부를 때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찬송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네, 없다. 보통 이제 혼용해서 많이 쓰죠. 찬양과 찬송은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이제 혼용해서 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궁금해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짚고 넘어간다는 말은 뭔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의미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들 참 많이 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삶,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영광 돌린다는 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 뜻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다 이런 말 아닙니까? 맞죠? 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말 씁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통 이해하냐면요 입신양명으로 이해합니다. 입신양명에 오늘 질문 많이 하네요. 네. 입신양명 뭐죠? 입신양명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출세하고 이름을 세상에 드날리는 것, 입신양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후세의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해드리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출세함으로 나의 부모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이게 입신양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 영광되는 삶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죠.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뭐 빠른 곡 부르고 또는 어떤 곡 부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막 하면서 박수를 치기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찬송으로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찬양이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찬송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오늘 설교 재미없을 것 같아서 결론을 좀 빨리 미리 말하고 가야지 여러분 좀 이렇게 힘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양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그 찬양 안에 어떤 한 방법인 건데 그게 뭐냐면 노래라는 거예요. 음율로, 오늘 악기로, 오늘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송이고,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모든 행위의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범위가 더 크냐 작으냐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요, 찬송의 행위가 아니라 찬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예배 전에 예배 준비하면서 찬양하고 오늘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요때는 찬송을 한 거죠. 찬양의 일환으로 찬송을 한 거, 노래를 부른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지음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가? 근데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생각하냐면 잘 되어야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환경, 오늘 내 삶에서 어려움이 없고 오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을 그때에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되거나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막다른 골목 또는 절벽 앞에 서 있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일들이 잘 풀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내 인생에서 많은 성취, 어떤 것들을 이룩하고 내 업과 공로를 쌓아야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은 세상의 논리이고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이 오늘 내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이룩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 그래야만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이 오늘 나의 성공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룩하고 내 손에 많은 것들을 쥐는 것, 오늘 내가 많은 것들을 갖추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찬양이며 무엇이 찬송인지 우린 잘 알아야지요. 단순하게 매 순간마다 익숙한 말로 쓰여지고 있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송하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자,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자라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 너무 편안하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깊은 의미의 내면의 의미를 다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오늘 많은 것들을 갖추는 걸 먼저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룩하고 많은 좋은 환경들을 갖추어내는 것, 오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 앞에서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는 거겠죠. 오늘 한 아이로, 오늘 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오늘 그 부모가 이 자녀를 책임지고 키워 오늘 건강한 한 인격체로, 한 존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오늘 부모의 가장 즐거움이겠고 가장 큰 기쁨일 거예요. 오늘 이 아이가 아프지 않고 오늘 잘 자라기만 한다면 그것이 이 부모의 기쁨이죠. 제가 이런 표현 썼습니다. 아프지 않고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구를 신방할 때 오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아파 수술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그럴 때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다 보면 오늘 그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가 내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부모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내 곁에 두고 계속 볼 수 있다면 이라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여러분에게 큰 위대한 위인과 영웅이 되라? 아니요. 오늘 모든 것들 갖추고 성공을 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내 곁에 있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곁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모양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오늘 처음부터 이 첫 절과 끝 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말해요. 오늘 이 찬양이라, 이 찬송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146편을 시작할 때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말하고, 이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오늘 이 찬양과 찬송이 별 의미가 없고 그냥 동일한 뜻인데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차용해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찬양이라는 게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들이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의 일환으로 무엇을 하냐면 찬송하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찬송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노래하며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삶의 가장 쉬운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찬송하면 찬양하는 건가? 라고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3절 이후로부터 계속 이 찬양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오늘 좋은 대학을 가라. 사람들이요 전망 있는 직업을 책하라. 사람들이요 좋은 사람을 만나라. 오늘 사람들이요 영향력 있는 자가 되라. 사람들이요 힘 있는 자가 되고 권력 있는 자가 되고 명예 있는 자가 되라. 사람들이요 어깨를 펴고 당당히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입신양명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하라 하고 찬송하라 한 다음에 3절부터 뭐라고 하시는지 잘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요, 노래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의지한다는 그 말이 결국 하나님보다 더 힘이라고 여긴다 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오늘 불가능한 일이 없는 오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데,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듦을 만나거나 오늘 내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막다른 골목을 만날 그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예요.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다라고 시인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참 지혜롭게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힘 있는 자 귀인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그 인생들조차도 의지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늘 힘이 없는 것 같은 저 끝단에 있는 그 사람조차도 오늘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삶, 하나님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은요, 어쩌면 오늘 내가 성도됨으로 인하여 성인 군자와 같은 삶을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화를 내면 안 되고 얼굴을 붉히면 안 되고 오늘 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오늘 모든 것들을 다 참아 견디는 일들, 이걸 해내는 게 성도의 삶이며 오늘 그걸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화병 걸려 일찍 죽습니다. 주님 일찍 만나요. 좋을 수도 있겠죠, 주님 일찍 만나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은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그런데 그 사람이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주 급박해지면 사람 좀 붙잡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나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움을 만나면 제가 누구한테 전화할 수 있을까? 제가 누구한테 전화할 수 있을까요? 청년부 내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제가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부장 집사님한테 전화하겠죠. 귀인, 힘이 있는 자 전화하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그 끝에 누구한테까지 전화하는 줄 아세요? 현기한테까지 전화하는 거예요. 청년부 막내한테요.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래? 하고요. 오늘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전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오늘 그것이 귀인이든 힘이 없는 자든 그거 상관없이 사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오늘 찬양하는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람 의지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나와요. 4절에 그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요. 4절에 여기 소멸하리로다 이 말,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유한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유한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 앞에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매우 어렵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도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어놓고 방향을 고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요? 아니면 내 상황이 계속 위로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가고 있는 삶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복 받으셨습니까? 복을 가지셨습니까? 성도 되었다면 이 질문에는요, 모두가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라고 말하는 거니까, 오늘 그것이 복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질문에 모두가 아멘할 수 있어야죠. 오늘 내 상황과 환경이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궁핍할지라도, 조금 막다른 골목 같고 어둠일지라도, 아직 터널 밖을 빠져나오지 못한 캄캄함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성도 되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이 앞에서 하는 이 질문에 복 받으셨습니까? 복이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모두가 예외 없이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은 하나님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또는 주춤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점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였는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 삶에 소유하지 못하였는가의 문제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청년부에서 예배하면서 찬양이 무엇이며, 오늘 찬송은 무엇이고, 오늘 복은 무엇인지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6절부터 나타나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며 줄인 자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고 말씀하죠.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이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불변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그 말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워 담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취소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한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오늘 이 정의라는 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힘의 논리로요? 어떤 재물의 유무로요? 오늘 이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라는 것이 절대적이기에 오늘 절대의 정의로 심판합니다. 줄인 자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부유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출애굽 상황에서, 오늘 애굽의 종되었던 그 상황에서 출애굽했던 것들을 상기시키며 오늘 해방하는 하나님이다,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것을 이어 우리의 죄의 문제, 오늘 이 죄의 억압과 속박에서 모든 것들을 속죄하는 오늘 해방의 하나님,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으며 믿기에 확실한 존재이신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찬양이 뭘까라는 생각했거든요. 저도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는 삶이 찬양하는 삶일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찬양하라 그렇게 해놓고서, 그리고 나서 나열하는 이 모든 얘기들이, 이 서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들을 말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면, 사람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가고 싶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야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으로, 주를 영광 돌리는,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없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냐면 세상의 논리로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아주 편안하고 쉽거든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뭡니까? 좋은 데 가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오늘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높아지고 유명해져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찬양하라고 말하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겠죠. 여러분, 높아지고 인기가 있어지고 명예를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 말, 그 당시에는 쓸 수 있겠지만 그 인기가 하락하거나 명예가 실추되면 하나님의 이름도 같이 먹칠을 당하고 오늘 수치를 받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거에 집중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이냐?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성도가 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깨닫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수려한 말로, 오늘 아주 멋진 말로 오늘 설교를 잘하면 뭐합니까? 오늘 내 마음에 예수가 없고 오늘 예수를 잘 믿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없다면, 오늘 단순한 지적 추구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몽하고 싶은 열심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전 좋은 선생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겁니다. 왜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잘 믿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믿음이 단단해지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랜 시간 머무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천지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말에는 영원함에 불변하고 오늘 이 진실함으로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자에게 오늘 그들에게 구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 오늘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갇힌 자에게 해방하시는 하나님이고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오늘 이 갇힌 거, 오늘 가리워진 것 하나님 열게 하셔서 보게 하실 겁니다. 비굴한 자, 쓰러져 버린 자, 힘없어 주저앉은 자, 오늘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거라 말하는 거예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누구를 사랑하냐? 하나님은 나를 더 특별하게 사랑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누구 제일 사랑할 것 같습니까?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회중일 때에 항상 여기 앞에 서 있던 사역자를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사랑하는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사랑하셔서 저 자리에 세우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보며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늘 어떤 앞자리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사랑하세요. 오늘 믿음 있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직분의 차이가 있죠. 그 직분이 이 사랑의 어떤 크기를 가늠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냐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으시고 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래요. 이 9절에는요, 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요. 고아와 과부는요, 아주 힘이 없는 자예요. 이 성경의 시대 때에 남자, 일정 기간이 지난, 일정 나이를 지낸 이 성인이 된 남자 외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를 셀 때도 동일했고요. 전쟁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이 남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고아와 과부는요,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그냥 어떤 도구 취급했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존재들이에요.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내 부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민족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동정심이 많거나 오늘 하나님께서 막 마음이 약하다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절대로 소외와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이에요. 오늘 이것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설령 나그네라 할지라도 고아와 과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승동교회에 새롭게 오셔서 정착하시는 분들, 오늘 자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찌 보면 이런 분들이 나그네와 같은 모습일지도 몰라요. 이 무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코어가 되고 싶은데 코어가 되지는 못하겠고 이방인과 그 느낌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시간들 속에 나그네와 같은 때를 보내고요, 고아와 과부와 같은 때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내 외로움과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는 이가 누구인가? 내 옆에서 나를 잘 돌보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에게 함께하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 길을 굽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악인이냐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의인이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인이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의인이고 죄를 짓는 자는 악인이냐?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악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면 악인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일이 추호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세요.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의인이라고도 말씀하세요. 왜 그런 겁니까? 이미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믿음 하나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를 의인으로 악인으로,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저주이냐, 오늘 이것으로 오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이 찬양하는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계속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찬송으로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송과 찬양을 부를 때 마음껏 진심을 다해 부르시길 바래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방편입니다. 또 하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날마다 말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계속 헛다리를 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집에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면 오늘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없는 것 같고 오늘 나그네가 된 것 같고 고아와 과부가 된 것 같을 그때에, 소외가 된 것 같고 외로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거나 여러분의 어떤 이 지위를 높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자체이세요. 그 영광 자체이신 분에게 어떤 영광을 더하여 더 큰 영광으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움에 영광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기본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오늘 성도의 가장 기본은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싶다, 찬양하는 삶으로 살고 싶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오늘 내가 가장 기본의 행위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원초적인 소원과 바램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을 하든 안 하든 입으로 표현하든 안 하든 오늘 성도의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성경에 예배 잘 드리라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뭐 성공하라는 말은 없어요. 영향력을 갖추라는 말도 없습니다. 위대한 자가 되라, 영웅이 되란 말도 없어요. 그러나 찬송하란 말은 있고요, 예배하란 말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멀리서 정답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고 마치죠. 오늘 시온아 부르면서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다른 말 아니거든요. 똑같은 말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너희가 믿을, 너희가 붙잡을 그 하나님이, 네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영원 무궁하다, 오늘 무한한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로 마치죠. 할렐루야가 뭐예요? 할렐루가 찬양하다 하는 말이잖아요. 야가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하고 마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양식은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성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위대함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출세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날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오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며 내가 속한 분이 누구인지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고 또 내 노래 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주를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싶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외로움과 공허한 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꽃길과 같은 시간들을 보냈다면 어쩌면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황량할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사람 붙잡지 않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은 믿음이라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주를 신뢰하오니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찬양하는 삶의 모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를 의지하며 주를 붙잡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의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며 오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를 믿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시고 의인이라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멘하며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에 있는 자로,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그때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주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주님이 하시니 오늘 강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찬양하는 삶, 주께 영광이 되며 주를 높여드리는 삶, 주께 기쁨이 되는 삶, 그거 다른 것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삶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내어딛는 발걸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굽어 살피사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오늘 영광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인이라, 하나님이 주인이라 시인하는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그 손길과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인생과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움으로 오늘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림으로 인하여 자국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풍요롭게 하시고 오늘 빈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기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에 예배당 뒤쪽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 자리에 착석하여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승동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3년 정교인 부흥회가 10월 10일 화요일부터 10월 13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 또한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부 소식입니다. 2023년 10월 2일에 있을 가을 나들이 참여 조사가 있습니다. 청년부원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나들이 참여 설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년부대 새가족 정착을 도울 웰컴팀 팀원을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선욱 형제가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웰컴팀 개설 진행을 맡고 있는 박선욱
이라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원래 회시에 말씀드리고 공유 드린 대로 저희가 새가족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울 웰컴 팀을 신설하려고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신청을, 그러니까 모집에 대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신청 관련해서 지난주처럼 제가 하나하나씩 뭐 저희가 취지에서부터 뭐 사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오늘은 이제 신청 관련해서만 조금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앞에 나왔습니다. 네, 화면 보여주세요. 네, 글씨가 충분히 크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신청 자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은 승동교회에 등록된 세례 교인이시고, 네, 이건 이제 필히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그리고 혹시 내가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제 사무실이나 목사님 찾아가시면 알려주시죠. 네네. 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확인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우대사항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우대사항은 일단 현재 지금 교회 내 부서나 청년부 내 어떤 뭐 리더십, 임원, 리더, 찬양팀 혹은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을 위주로 조금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하려고 하고요. 왜 그러냐면 좀 새가족부도 새가족 이 웰컴 팀도 좀 힘을 줘서 더 많이 집중해서 우리가 영혼들을 책임지는 일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다른 활동들과 이렇게 병행하기보다는 좀 집중해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준을 세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가족 그 담당 어떤 조직 교회에 무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든 또 다른 교회에서건 새가족을 담당하는 조직에 몸 담으셨거나, 조직에 몸 담으셨다니까 좀 이상한데 팀 활동을 해보셨거나, 네, 이단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새가족을 담당해 보셨거나 혹은 본인들이 새가족의 경험을 하신 분들, 새가족으로서 교회에 정착하신 분들에 대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우대사항은 말 그대로 우대사항인 것이라서 이 기준을 충족한다거나 혹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선발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선발을 고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 마감 기간은 이제 10월 1일, 지금으로부터 2주 뒤 주일입니다. 오후 8시까지인데 요 일정 관련해서는 요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이 유의사항이 셀 리더와 이 지원 전에 반드시 좀 충분한 상의를 거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잘못 혹시 생각을 하실까봐 이 상의라는 것이 예를 들어 이런 게 아니에요. 저 리더님 저 지원해도 돼요? 해. 이런 게 상의와 동의가 아니에요. 이런 게 상의와 동의가 아니고 본인이 이제 기도해 보시고 일주일간 고민해 보시고 충분한 결정이 서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리더의 의견을 물으시고, 이제 혹시라도 내가 팀에서 셀에서 빠졌을 때 셀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뭐 그런 부분들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리더와 상의하고 동의를 얻으시라는 거지. 저 할게요.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의 내년 청년부 활동, 꼭 청년부 활동뿐만 아니라 요거는 이제 그 우대사항 1번과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제 지금 새가족 모집을 공천에 앞서서 하게 되다 보니까 혹시 내년에 회장 혹은 뭐 임원진 리더로 섬기실 혹은 교사로 봉사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좀 잘 고려를 하셔서 너무 중복되거나 겹치지 않게 한 가지에 좀 집중, 본인이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일정에 대한 안내인데요. 본격적인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요 취지와 기타 등등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모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7일 오늘부터 모집을 시작해서요. 2주 뒤 주일인 10월 1일 주일에 마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제가 일부러 달력 화면처럼 준비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 이게 모집 기간이 3주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주일이 3번이 껴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약 2주간의 모집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이유는 리더들과 이렇게 평일에 전화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일 일주일간 좀 기도하고 주일에 리더와 좀 상의하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꼭 뭐 주일에 상의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분이라도 저희가 더 받기 위해서 이 마지막 주까지 마감을 설정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당장 시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간 혹은 2주일간 기도하시고 주일에 평일에 리더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그 다음 주일에 주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10월 1일은 저희가 추석 연휴에 끼어 있는 주기 때문에 혹시 뭐 리더가 교회에 못 오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곳에 가셔서 못 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음 주일에 집중적으로 좀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일정에 관한 것들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청년부 공지방 혹은 뭐 신청해 주신 분들은 그 연락처를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렇게 좀 큰 일정들은 이렇게 가는데요. 저희가 9월에 팀원 모집을 완료해서 10월부터는 임시 활동, 그러니까 24년 1월에 이 팀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위한 그 본 활동 기간에 대한 어떤 좀 더 시행착오를 겪고 좀 팀 빌딩과 훈련 그리고 실제 활동 등을 하는 시간들을 이제 요 4분기에 해당하는 12월에서 12월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 개설 초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가족부, 교회 새가족부에서 교육이나 훈련 등에 대한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저희가 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와는 별개로 이제 새가족부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청년부 웰컴팀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1월부터는 청년부 내 공식 팀으로 출범하여서 새가족 정착과 전도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마찬가지로 교회 새가족부와 연계하여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활동과 진행 상황 역시 이후 원래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 이 새가족부 도대체 지원하면 뭐 하는 건데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계셔서 이제 간단하게 좀 안내 드리면요. 예배 안내에서부터 또 이제 새가족들 웰컴하고, 진짜 말 그대로 웰컴이죠. 하고 그리고 이제 안내와 교육까지 이제 담당하는 팀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이제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일이고요. 토요일 등을 활용하여서 이제 내부적인 팀 빌딩과 훈련의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앞에 보시는 화면 또한 보시는 내용 또한 그 모집을 위한 좀 가한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청년부 리더십들과 차차 구체화시켜 나가고, 또 이후 팀이 구성되면 팀원들과도 함께 세워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링크를 드릴 텐데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지금 QR 코드 한 번씩 지금 스캔을 해주시죠. 마음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주보에도 사실 이게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주보가 이렇게 실물로 배부가 된지 안 된지 몰라가지고 일단 이걸 갖고 왔고, 그래서 주보에서도 확인 가능하시지만 제가 예배 후에 임원진에게 얘기해서 청년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도 링크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이외 문의사항은 전화, 이메일, 여기 앞에 써있는 이메일 웰컴팀 1893 교회 설립 연도 웰컴팀 1893@gmail.com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문의 주시고요. 저한테 직접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가족 웰컴팀 모집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늘나라.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